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를 함께 마음을 모아 성전에서 초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우리 1절로 다시 한 번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영희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3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신령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에 들며 염려와 근심 또한 반복하여 범하는 죄 속에 살아가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자비하신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전국적 세계적인 요양병인 이 상황에서 지쳐있는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뜻을 발견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복음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경제와 민생도 회복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강건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하여 지역 복음화와 민족과 모든 열방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며 화해론 하나 되는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가 치유되고 풍성한 주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권능을 더하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낮은 자존감으로 몰아가는 모든 공격들을 십자가 바라보며 물리칠 수 있는 믿음과 거듭나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아, 지부,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들 세대 작년에 이르기까지 전 교회적으로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 3일 수능시험 있는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지혜와 총명 주시고 건강과 좋은 결과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 배려가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풍성한 영성과 강건함으로 화해의 성령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과 평범한 저희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되게 하시옵고 쉬지 않고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영적인 부흥과 축복받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범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날씨가 좀 풀렸죠? 근데 내일 또 추워진다는 일기예보를 저희 본 것 같은데 이제 추워지는 것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그러려니 하고 이 추위도 잘 맞이하고 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 뜨거운 역사를 통하여서 넉넉히 이기고 또 주님의 크신 은혜로 더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김영희 집사님 목소리를 오늘 제대로 들은 것 같아요. 교회 지금 새벽마다 이렇게 오셔서 우리 1층에서 다음 주부터는 좀 1층에서 하려고 합니다. 본당이 좀 추워서 1층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할 텐데 항상 오셔서 새벽 제단 쌓으시는 집사님이신데 또 이렇게 강단에 오셔서 기도하니 또 성령께서 많은 또 위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건물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성도들이 참 좋은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통이 있습니다. 어떤 전통입니까? 역사와 전통. 그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뿌리가 깊은 교회입니다.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는 동원교회에서 그러한 기도의 훈련도 많이 받았고 또 그래서 사역지에서 정말 기도하는 일,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예배의 기본에 충실하고 정말 기도하는 교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 우리 교회는 아주 기도에 깊은 영성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또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 주실 줄 믿어요. 오늘 여러분 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기도합시다. 저요? 이제 그러시면 안 되고 네 하고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텐데 먼저는 기도자들을 세우실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의 묵상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어려움들 올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야 되겠고
그 이기는 데 있어서 첫째는 하나님을 올바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 첫째, 하나님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만 가지 역사와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아니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정말 눈물에 많은 기도가 정말 우리의 병에 담겨지고 또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생활 가꾸기, 지난 시간까지는 신앙 기초 세우기인데 신앙생활 가꾸기 좀 주제를 좀 부드러운 주제로 했어야 되는데 교만이 되어서 저도 좀 고민했지만 우리가 교만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그래서 주제 오늘 제목은 뭐 교만으로 나왔지만 교만이 아닌 겸손, 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소무아의 이 사자와 모기, 이 검이라고 하는 단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피를, 이 모기는 그 피를 먹어야 사는데 오랫동안 피를 먹지를 못해서 거의 죽어가는 이 모기가 숲을 한참 헤매다가 겨우 사냥감을 발견했는데 하필 백수의 왕 사자였습니다. 모기는 이 사자가 너무나도 두려웠지만 더 이상 내가 이제 피를 빨지 않으면 죽으니까 어차피 죽을 것 빨다라도 죽자. 그리고 그 사자를 사냥감으로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를 향해서 용기를 내어서 돌진했는데 이 사자가 모기가 오니까 막 모기를 쫓아내려고 하고 잡으려고 했는데 요즘 모기 왜 이렇게 빨라요? 거의 뭐 파리처럼 빨라서 전 제가 느려진 건지 모기가 빨라진 게 요즘 모기 너무너무 영악하고 예전에는 그냥 사람 무시하고 막 날아다니는 아는 것 같아요.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숨어 있다가 또 나타나고 잡으려고 하면 싹 사라지는데 이 사자가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이 모기를 잡지 못하고 안간힘을 쓰는데 자기 발로 얼굴을 때리고 그래서 그러든지 말든지 이 모기는 사자의 피로 포식을 했어요. 한껏 들떴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야, 뭐 백수의 왕 사자도 나한테 꼼짝을 못하는구나. 야, 이제 내가 이제 이 숲의 주인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겠네. 그렇게 신이 나서 날아가던 모기가 그 앞을 살펴보지 못하고 그만 거미줄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거미의 밥이 되고 말았다. 이게 착각과 교만을 이제 비유하는 그런 우화이죠. 겸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이런 교훈입니다. 교만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잘난 체하지 마라. 그 잠언 6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교만한 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중에서 첫 번째로 꼽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가장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을 가리켜서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 외에 다른 죄들은 바로 이 교만에서 파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에서 모든 죄들이 다 파생이 되기 때문에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다. 교만이 분노를 낳고 교만이 탐심을 낳고 교만이 모든 죄악의 원천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이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그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그 교만의 죄악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교만의 죄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 결과는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이 교만,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이 교만, 그것은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의 죄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죄. 오늘 9절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렇게 비유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여러분 건강한 프라이드 자존감 있어야 돼요. 자기에 대한 자신감도 있어야죠. 사람이 그렇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의 자긍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기만을 사랑하고 또 자기의 그것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기심을 주장하면서 그걸 정당화하고 그것을 옹호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난하고 파괴하기 시작할 때에 이것은 이제 자존감의 영역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이 죄의 모습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교만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유혹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절대화한다는 것, 또 나의 주장을 절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교만의 모습이죠.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나는 완전해, 나는 완벽해, 나는 실수하지 않아, 나는 내 생각은 절대 잘못된 적이 없어,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항상 나는 옳았어. 이건 교만이죠. 자기를 절대화하고 완전화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자기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방향을 주님께 정하고 겸손하게 그 나아가는 삶의 방향과 삶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절대화하거나 내 주장을 절대화시키는 것, 이것은 교만이죠. 그래서 항상 겸손한 사람은 듣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의견은 이렇지만 상대방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말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말을 끝나기 전에 가만히 있어,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 하면서 본인의 것들을 자꾸 하고, 또 듣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말 끝나면 내가 할 이야기를 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것, 이것도 참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왜 죄냐?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의 죄. 두 번째는 이 교만은 이웃과 나 사이에 벽을 쌓는 죄라는 것입니다. 벽을 쌓습니다. 이 교만은 벽을 쌓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벽을 쌓으면 안 되죠. 담을 쌓으면 안 됩니다. 있는 담도 허물어 버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막힌 담을 허시는 일.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과 또 불만과 미움의 그 담을 높이 쌓는 이 담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화해의 성령이시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바로 주님의 그 뜻도 이러한 담을 허물어 버리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만은 이웃과 나 사이에 벽을 쌓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보시는데,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12절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11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기도하던 위치가 어때요? 따로, 세리들과는 따로, 자기가 기도하는 자리조차도 구별해서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는 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두 번씩 반복되고 있는 그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11절에 무엇입니까? 같지 아니하다,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런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와는 저들은 전혀 섞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인간들, 이렇게 판단하고 선을 그었어요.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월감, 우월의식, 교만이죠. 이 교만의 뿌리에 근거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이 이 공동체에 있으면은 그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가정이 어렵고, 또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교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벽을 쌓는 것들, 이웃들과 나 사이에 계속해서 벽을 쌓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패를 이루고, 또 파별의 벽, 또 단절의 벽, 이것을 쌓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들은 이웃과 나 사이에 담을 허물고 벽을 허물고 디딤돌 인생이 되고 또 다리를 놓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다리를 놓는 사람들.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은요, 다리를 놓는 사람, 돌다리가 되든 나무다리가 되든 다리를 놓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았듯이 우리 또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끊어진 것을 이을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속이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비유에서 11절 바리새인이 따로 기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세례와도 같지 않고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나입니다. 나. 이 원문에는 훨씬 더 많은 이 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이런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고, 그런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예요, 나. 여러분, 기도의 주어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될 이 기도에 있어 주어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이 자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 그리고 자기의 그 아픔을, 또 자기의 그 어둠을 숨김없이 노출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이 세리와는 다르게, 그는 자기 자랑이 아주 분주했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자기를 노출할 줄 아는 사람, 또 내 속에 있는 부조리, 내가 숨기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살아계신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주의 도우심과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솔직하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들이죠. 주님 앞에서 꾸며진 모습으로, 외식하는 모습으로 남들 보란 듯이 와서 다 주님 앞에서도 그것을 다 가리우고 숨기우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그 긍휼과 치유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것 같고 또 건강한 것 같고 우리가 뭐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내 자신을 내가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것을 숨기고, 주님 앞에서도 숨기고 가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의 겸손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까지라도 다 내어놓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편시를 묵상하면서 아름답고 참 귀하고 참 따뜻한 참 은혜로운 말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누구에 대한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 우리 안에 끓고 있는, 우리 안에 부패한 것들을 다 토설해내고 주님 앞에서 그것들을 다 해결받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가리고 그것은 덮어두고 그것은 감추어두고 다른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허공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의미 없는 기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 교만,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의 죄라고 하는 것, 또 이웃과 나 사이에 벽을 쌓는 죄, 또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속이는 죄라고 하는 이 교만의 무서운 죄성을 우리가 보는데, 그러면 이 교만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교만의 결과는 기도가 응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의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소가리를 풀어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교제하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이고, 우리의 간구가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만의 결과는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시면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과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간,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의롭다고 자기 자랑에 분주하고 바빴던 사람, 하나님은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만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거부하게 만드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건 아주 양호한 표현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대적하신다 말씀도 하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사단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마귀의 존재의 이 본질, 이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마귀가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그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던 천사였어요. 본래 천사장이었어요. 루시퍼였어요. 그러나 이 천사장 마귀가 되어 타락한 이유, 그가 어느 날 내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비기겠다, 하나님과 같이 맘먹겠다, 이것이 바로 이 마귀의 출발이죠. 그 교만이 마귀를 마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끝내는 회개를 거절하고 마귀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결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는 그 영원한 형벌을 향해 가면서도 끝끝내 회개를 거절합니다. 영원한 파멸의 운명으로 갈, 그래서 자기들의 동료, 여러분,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은 천국이지, 여러분, 지옥이 아니죠. 그러나 마귀들이 가야 될 그 불못에 자기들의 동료를 모집하고 미혹하고, 오늘도 우리는 사자처럼 우리를 미혹해서 그들이 갈 멸망의 길을 알기 때문에 혼자 가기는 억울해서 끌고 같이 가려고. 그래, 마귀는 나는 죽을 텐데 같이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마귀는 멸하고 멸망케 하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생명을 다 살리시는 일이 주님의 일이고,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붙들어서 함께 지옥의 동료를 만들려는 것이 마귀의 일이니까, 항상 우리는 생각할 때도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너무 엄청나게 큰 것을 우리가 알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려가는 일, 이것이 여러분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의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달라요. 나는 이래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불쌍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얼굴에서부터 인상을 쓰고 막 뭐 씻지도 않고 머리도 그냥 안 감고 그냥 옷도 누추하게,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시편 102편 1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빈궁한 자, 가난하고 궁핍한, 물론 이것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분 가난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늘 가난해요. 늘 부족해요. 늘 갈급해요.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고 내 육체가 주님을 앙망하고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찾고 갈급하나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빈궁한 모습이거든요. 항상 나는 부족해. 뭐가 부족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주님의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해요. 그런 늘 갈급함을 가지고 빈궁함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 빈궁의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겸손한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고독한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선택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이 교만을 넘어서 주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자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자리가 아닌 이 세리의 자리, 그리고 이 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 단어는 그 헬라어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본래 옛날 대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법궤,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앞에 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판을 시은소, 법궤 뚜껑이죠. 거기에 이제 속죄소, 이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아무리 여기 지금 목양실 그 통로에 보면은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번제 그림 액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셔보세요. 그게 구약시대에 어떻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갔는가, 그 법궤도 나와 있어요. 속죄소도 되어 있어요. 이렇게 속죄소, 거기에 은혜의 보좌의 시은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지성소에, 그 법궤에, 그 속죄소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속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오시면은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가 여러분 겸손한 성도인 것입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하잖아요. 교만 같은 겸손이 있고, 저는 겸손 같은 교만이 있고. 저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교만 같은 겸손이 있고 겸손 같은 교만. 그래서 교만 같은 겸손은 바로 다윗의 겸손이다.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리앗을 맞서 싸워 나가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돌하기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참 뭐랄까요, 그것은 참 무모한 일 같은데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평상시 갈고 닦았던 기도의 손과 또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간다면 그건 참 무모한 것이 될 수 있겠지만,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저 골리앗도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평소에 잘 닦고 훈련했던 그 물매 던지는 것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이게 바로 다윗의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를 받으시고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나는 너무 성경 말씀도 모르지만 나는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과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 14절에서 끝나지만 15절에 보게 되면 그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만져주시는 그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예수님 앞으로 이제 아이들 데리고 나오니까 그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제자들이 금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의 표본이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순전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단순해요. 또 솔직해요. 의존할 줄 아는 것입니다. 너무 머리를 복잡하게 쓰지 않고, 여러분, 자기의 생각들을, 감정을 솔직하게 내어놓고요, 또 철저하게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의존하는 의존성이 있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단순성, 솔직성, 의존성,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겸손의 믿음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유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성도들 간에는 참 우리의 사랑과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김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가꾸기 첫 번째 시간으로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아닌 주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의가 아닌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함과 솔직함과 주님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의 옷을 입고 나갈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시간 우리 한 5분간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 교만의 옷을 벗고 겸손으로 옷 입게 하옵소서. 낮추고 섬기는 겸손한 믿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한 5분간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